에베소서 4장 우리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13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고, 우리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합독하여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제가 기도드리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봅니다. 갚을 수 없는 위대한 사랑, 한없는 그 은혜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깨닫고 그 은혜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평생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게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승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것들 가운데에 지극히 작은 것을 믿음으로 정성껏 예물로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과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의 표현으로 드리는 이 모든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차고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의 씨앗들이 심겨져 풍성한 열매로 자라기까지 인내와 수고로 견딜 수 있는 믿음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귀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명쾌하고 또한 정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삶은 이런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자신을 주 안에서 갇힌 자로 소개하면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당시 사람들의 생각으로 안 된다고 규정하였던 그 모든 장벽들을 허물고 유대인을 벗어나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으며 한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신 그 주님을 선포하면서 그 복음에 잡힌 자인 동시에 주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잡힌 자로 바로 자신의 신분을 밝혀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이유에는 자신이 평안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갖 고난 가운데서도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또한 진리를 위해 살아가는 그 모습을 살아가고 있으며 그 모습을 에베소 성도들 또한 본받아 붙잡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모든 기준들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다는 그 진리로 사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교회의 성도들 또한 그렇게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면은 성도들이라면 당연히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 모습은 바로 부르심을 입은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다라고 바울은 말해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된 그 성도들은 어떤 사람인지
에베소서의 서두인 말씀을 통해서 그는 이미 밝혔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우리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 근거하여 성도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전의 예정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르심을 입은 그런 자들이고, 이러한 부르심에 합당해 해가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됨을 그는 힘써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은 삼위 하나님의 사역으로, 즉 성부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은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며,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되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위해 우리 성도들을 하나되게 하시고 또한 성도들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을 보여주신 그 완벽한 구원 계획과 그 실행을 통한 나타낸 확인된 그 하나됨을 교회 안의 성도들 역시 힘써 지켜야 된다라고 바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개봉했던 한국 영화 중에 부산행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 보셨거나 아니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 영화는 원인 모를 그런 바이러스가 전국에 퍼지게 되면서 주인공과 또한 그 주인공의 딸이 단 하나의 안전한 도시인 부산으로 가는 그런 KTX 열차 안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일들을 바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영화 초반에 바이러스에 감염된 그 사람들이 이제 기차를 타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되면서 기차는 점차 통제 불능 상태가 됩니다. 기차 안의 사람들은 바이러스로부터 어떻게든지 자신이 감염되지 않고 살아보려고 노력하지만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염된 채 영화는 끝이 나게 됩니다. 제작자와 감독의 의도와 상관없이 저는 이제 그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것이 있는데, 영화가 시작되며 끝날 때까지 바로 이 시대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 문제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만, 내 가족만 아니면 된다는 이기심, 무한 이기주의였습니다. 나만 행복하면 돼,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아니면 돼.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그런 이기심의 문제를 깨닫게 하려고 만든 영화와 같이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영화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좀비 바이러스가 만들어진 것도, 또한 그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퍼지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도, 또한 부산으로 가는 한정된 공간인 그 KTX 열차 안에서도 생존하기 위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는 각자 가진 무한 이기주의가 끊임없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신의 안전만 보장된다면 다른 누가 희생되어도 괜찮다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는 다른 사람을 죽였다는 그런 죄책감보다도 대신 내가 살아남았다는 그런 안도감과 자기 합리화뿐이 없습니다. 특별히 제가 꼽는 영화의 명장면은 주인공이 한 통화의 전화를 받은 후에 자기 손에 묻어있는 그 피를 씻는 장면입니다. 영화 후반부에 가면 주인공이 직장 부하 직원으로부터 한 통화의 연락을 받게 됩니다. 주인공은 한 증권사의 중간 관리자 정도 되는 펀드 매니저인데, 얼마 전 돈을 벌기 위해서 망해하는 바이오 기업에 투자하여 이제 그 회사를 살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로부터 바이러스가 만들어졌다는 그런 연락을 그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는 직원과 통화 후에 바로 자신의 피 묻은 손을 씻게 됩니다. 그 장면을 보면 기독교인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거나 성경 마태복음 27장에 기록되어 있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라고 판결한 후에 자기는 죄가 없다고 손을 씻는 장면이 생각이 나게 됩니다.
즉 주인공은 자신의 역할과 그 상황에 충실하게 자신의 일을 한 것뿐이지 바이러스로 사람들이 죽던지 그것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고 또는 나는 그 일에 대해서 전혀 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여기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만 살겠다는 그런 이기심으로 하나 되지 못한 채 결국 모든 사람들이 거의 죽게 됩니다.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이기심 또한 기간의 이기심으로 하나 되지 못할 때 교회의 생명력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가 협력하지 못하고 자신의 공로나 이익을 주장하게 될 때 목장과 목장 간에 교구와 교구 간에 그 편의와 의견의 대립으로 서로를 주장할 때에 교회는 나누어져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이 생각하는 그것이 진리라는 막연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공의로 말하고 또한 공의로 행동한다는 강한 확신이 있지요. 물론 그것이 자신의 생각처럼 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일로 인하여 교회가 갈라지고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 주님을 떠나게 된다면 어떨까요? 결코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에 불과합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 하나 될 때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말씀, 우리에게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그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면 자신이 가진 그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증되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 또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열방교회가 하나 되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한 목적과 한 목표로 생명력 있게 나아가는 그런 열방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음으로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됨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또한 서로 용납과 평안으로 이루라고 말하면서 이 모든 것은 사랑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듯이 사랑은 이렇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도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부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준다고 말씀해 줍니다. 또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며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교회와 성도 간에 하나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 안에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인간이 만든 어떤 제도나 그 방법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사랑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았듯이 사랑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그런 하나됨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도 않습니다. 이제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세상의 제도와 방법으로 하나 되는 것은 그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서로 악수하며 껴안고 하나된 모습을 광고하며 사진을 찍습니다. 그렇게 서로 하나가 되었다가 어느 순간 다시 갈라서기도 하고 또 다시 하나가 되고 또 나눠서 싸우기를 반복하는데 자신들의 목적과 그 이익에 따라서 언제든지 하나가 되지만 시간이 흘러 그 목적을 이루고 서로에게 이익이 없게 될 때 그들은 언제든지 갈라서서 서로를 비난하고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 되는 그 목적과 이익은 언제나 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구체적으로 행해야 될 그 사랑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막연한 사랑하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해야 하는 그 사랑의 모습을 제시해 주면서 하나가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의 하나는 겸손의 모습으로
겸손은 남이 나를 존경하도록 하는 교만과 대조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그 다른 사람들을 존경하는 것이고 바로 철저한 겸손을 의미합니다. 또한 다른 사랑의 모습은 온유를 말하게 되는데, 온유는 약자가 강한 자에게 굴복하는 비굴함이 아니라 강한 동물들이 자신의 힘을 통제하여 부드러움을 뜻합니다. 즉, 겸손은 충분히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을 행하여 칭찬을 받아야 하지만 자기 공로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고, 또한 온유는 충분한 능력과 힘, 자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받을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행하며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지킬 것을 그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사랑 안에 이와 같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명쾌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것이고 어느 누구나 변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불투명하고 무엇이 우리를 답답하게 할까요?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 우리를 부르심에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지 못하게 할까요? 그것은 정확하고 명쾌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어 나타나지 않을 때, 즉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갈등하는 우리의 주저함과 불순종으로 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과 온유의 완벽한 모델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과 온유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오래 참음으로 죄인인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죄인들인 우리들을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끝까지 견디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의인이라 부름받게 되었고 그 부름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하나 된 공동체로 하나님의 한 자녀이며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 계획과 실행, 그 완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심으로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셨고 창세전부터 그분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그 본을 따라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랑은 막연한 사랑이 아닌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교회 안에서 성도로 하나 된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오른쪽에 계신 우리 장로님을 바라보며 겸손으로 대하는 것이고 또 우리 뒤에 계신 권사님을 바라보며 온유의 모습으로 대하는 것이며 또한 왼쪽에 계신 우리 집사님을 바라보며 오래 참음으로 섬기게 될 때, 또 우리 성도님들을 서로 용납하며 섬기게 될 때 우리 열방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열방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겸손과 온유의 모습, 또한 오래 참음과 용납함으로 하나가 되어 서로를 대하며 더욱더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자로서 다르게 말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 모습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하여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우리가 주인을 삼을 때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특별히 교회 안에서 그 사랑으로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그 사랑으로 은사대로 맡겨진 직분들을 감당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몸 이루고 있는 각 지체이기 때문에 때로는 서로 간에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에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겸손과 온유로 특별히 그 모습의 근원이 되는 그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나 되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방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열방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동시에 예수님으로 이루어진 한 가족임을 뜻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열방의 모든 성도님들은 한 가족이 되었음을 우리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하나 되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